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성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의 요건으로 이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입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중요성을 이미 민수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게 여러분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소리를 들으셨는가? 성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담으로 막혀 있는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헐어버리셨다.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거죠. 여러분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화평을 이룬 노력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그런 자세가 온유한 자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결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힘쓰는 사람들인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많은 고민이 있기를, 그리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시간 주님께 나갑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오직 주님께 나갑니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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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 나갑니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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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향해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주님께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폭염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으로 잘 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올 더위는 찜통 더위를 벗어나서 압력솥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믿음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 내 앞에 예배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처소를 제단 삼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가족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겠노라고 한 결단도 지키지 못하였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키시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연구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난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케 하심으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번 더 높아지게 하시며 믿는 백성들이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심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의정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정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이 민족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바른 길 가게 하실 때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크게 부강케 하시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일찍이 김국도 목사님 기름 부으시고 내평 천막교회로부터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명예로우는 대목회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온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메어 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본재단에 허락하신 세계 선교와 군선교, 전인교회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학원보다는 예배를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선포하실 때 임마누엘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성도들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처소를 제단 삼아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으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멜로디가 좋아서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그 찬양의 고백이 큰 공감이 되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누려왔던 것들과 지나왔던 시간들, 그리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니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You are good.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죠? 우리 한 곳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준석 청년이 그 가시라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원래 그 가시라는 노래가 뭐 유행가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가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시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있어요.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 부르셨고,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가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을 이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자는 결단은 우리 신앙의 실천을 할 때 가족들한테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실천하자, 그런 동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근데 온유해야 할 가족들에게 오히려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또 말을 많이 하고 막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좀 신경 쓴다고 말을 작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막 그러는데도 오히려 가족들이 또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위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가족들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한 오랫동안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어쩌면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가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좋은 학교에 갔기 때문에, 뭐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이 그 온유하지 못한 것들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온유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요즘 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했던 것들이 좀 식혀지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이게 올림픽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 했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응원을 하느라고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응원하느라고 평소에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가족들조차도 이제 이 올림픽에 좀 마음을 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항상 잘하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나라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한다 해서 꼭 금메달을 따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절단으로 어디에 파견이 된다. 그 순간만큼은 나 개인이 아니라 개인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내가 국가를 대신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도 명예롭게 해야 되죠. 그리고 행동도 명예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올림픽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 땅을 여행하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이 땅을 여행하고 다시 천국에,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좀 보세요. 그분이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천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우리 선교지에 계신 그 현지 성도님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최고로 생각하지 않아요. 코리아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코리아. 네. 코리아를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코리아가 최고가 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를 최고로, 물건을 갖다 줘도 코리아 거냐고 물어보고 코리아 거라고 하면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연히 막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 앞에서 말도 막 할 수가 없고, 또 막 내가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저번에 우리나라랑 케냐랑 배구 시합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케냐 선교사님들은 누구 응원했는지 좀 궁금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도 내가 임마누엘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그러니까 저희들이 갈 때도 성도님들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그런 교육들을 시켜요. 가서 냄새 난다고 코 틀어막지 말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그리고 막 이런 갑자기 그 나오는 감탄사들 이거 조심하라고, 이런 교육들을 다 시켜요. 왜? 임마누엘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출처가 분명해요. 우리들은 어디서 왔는지가 분명해요. 천국을 대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관계이냐. 물론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 신앙생활
뭐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뭐 증거가 많으면, 증명거리가 많으면,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막 갑자기 막 주머니에 떼돈이 들어와요. 막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사놓은 그 무슨 증권이 막 올라가고, 뭐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막 밤에 돈을 세다가 자게 되고, 막 이런 뭐 예수 믿었더니 즐거운 일만 생기고, 예수 믿었더니 막 뭐 무슨 저 추첨에 당첨이 되고 복권에 당첨이 되고, 예수 믿었더니 그러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죠. 증거를 보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천국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몇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뭐 인터넷에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막 진짜 불을 토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건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예. 천국의 육신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죄송하지만 자신들이 믿기에 천국에 갔다 온 것, 지옥에 갔다 온 것이지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들의 간증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이거를 막 떠들고 다니고 뭐 영으로 다녀왔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거는 제가 그분들 만나면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자다가 개꿈 꾼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들만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들을 이성적으로 이해시킬 그럴 만한 증거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야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증명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야,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보니까 이제 믿게 됐냐? 내 손에 못자국 난 손에 이 손을 만져보고 그렇게 믿게 됐냐?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증명이 돼서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신앙, 더 대단한 믿음은 뭐냐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보았음에도 들음으로 믿게 되는 신앙이 더 대단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원하고 막 이게 하나님 바라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주저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바벨론, 그 당시에 강대국이죠.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시 믿지 않는 자가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나를 깨우치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수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에게 붙잡힌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하시고자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쓰시는데, 그 이방 민족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맞지만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막 가득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고 언제까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실 겁니까? 14절에 있는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까먹으신 거야.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 이제 우리는 필요가 없으신 거야.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자들이 젖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분들은 제가 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하고 자식에 대한 이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가족들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면 이제 그런 뿌듯함으로 이렇게.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담이 평생 노동을 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노동의 의무가 아담에게 지어지게 됐고요. 여자들은 괴롭지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의무가 지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남자들 여자들이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뭐 자식들 위한 그런 헌신의 마음, 막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애틋하면서 모양이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은 괜찮아, 일어나,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은 막 어머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아동학대에 대한 일들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계모로서 일어난 일들이 친모로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물론 계모가 뭐 반드시 학대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건들을 보면 계모로서 일어나는 게 친모로서 일어나는 일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달 배 알아서 난 자식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그렇게 뭐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 엄마가 자식을 낳고 젖먹이는 그 모성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 사랑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해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자범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멀어져 가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올 수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문신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새기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도 컨텍스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문신이라는 건, 뭐 저도 몸에 그 문신이 있어요. 뭐 그렇게 큰 문신은 아니고, 근데 총각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철없을 때 몰려다니면서 막 그래, 우리 같이 죽자, 우리 마초야, 뭐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던 때 이제 문신을 이제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제가 반팔티 입고 있을 때 다 보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신 거죠. 처음에는 막 우리 권사님들 같은, 어머 우리 목사님, 어머 문신했어, 어머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그러세요. 예. 근데 익숙해진 거예요. 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뭐 문신 좀 했다고 사람 내리 깔아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지네 담임 목사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도 돼, 아무나 와도 돼. 막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의미 있어 하는 것들을 문신처럼 몸에 새겨놨다는 거죠. 그런 문헌적인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의 이니셜들을 그 노예나 그 동물들의 소, 양, 가축들에게 이렇게 넣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그 표시를 달궜다가 양 엉덩이에 지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노예들도 뭐 별표면 별표 그래가지고 막 여기 그런 표식들을 넣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물에 그런 표시들을 넣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손이에요. 손이라는 것은 몸이 움직일 때마다 손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사람들 중에 조금 이상하게 걷는 사람들 중에 손 안 움직이고 걷는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걸으면 좀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보통들은 이렇게 반동을 줘가면서 이렇게 손까지 쓰면서 움직여요. 왜? 이게 편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이 손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세수할 때도 손 써야지, 밥 먹을 때도 손 써야지, 항상 손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손을 쓸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보시듯이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문신은 자기의 소유물한테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한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물인 우리들한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손바닥에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라고 스스로에게 표식을 해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표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표시하셔서, 우리를 만약에 소나 가축이나 노예 같은 소유물로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표시를 해놓으시는 게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된다는 의미로 자신에게 기록을 남기셨던 것이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이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보호할 뭔가가 바로 이 성벽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막으려고 한양 주변에다가 막 이렇게 성벽들 쌓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성남에도 남한산성 있죠. 그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성들 많이 있잖아요. 남한산성, 그런 거.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잠깐 지금 생각나는 게 남한산성밖에 없어서 그런데, 우리 피난처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아멘.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내 자녀들은 더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그러니까 그 성벽을 향해서 빨리 걷는다는 이야기. 이 말은 개역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자녀들이 속히 돌아온대요. 너희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고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haste라고 그렇게 나와요. haste. haste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민첩하다는 의미예요. 민첩하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 자신을 보호해 줄 성벽으로 민첩하게 돌아온다. 돌아온 일에 민첩하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발걸음들이 민첩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를 황폐하게 만들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한, 너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사람, 너를 향하여 창을 들고 너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증명해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증명해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명해낼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을 거밖에 없어요. 믿을 것.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으실 거야. 믿을 거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은 나를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러 모른 척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기,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의 시민들. 이 땅에서 천국을 대표해서 살아가는, 마치 올림픽에 운동을 해서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네, 뭐 이런 표현들이 돼야 돼요. 에? 이 땅에서 천국을 대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막 무지막지하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저희 딸을 낳고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딸을 낳고 나서 감사함에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울었는데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 딸이 물론 우리 딸이 좀 크게 나오긴 해서 엄마도 고생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4.57 엄청 크게 나왔죠.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몰라요. 태어나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데 저랑 그 아이가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가 그 추억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그 아이는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에서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엄청난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간증거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가는 생업들을 살려주셨던, 여러분들이 명예가 딸바닥에 떨어질 것 같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아니 지금 당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강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한다고, 남들보다 조금 힘들다고, 남들보다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긍지가, 자부심이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올림픽 보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활력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일상 중에 좀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올림픽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올림픽의 목적은 평화예요. 두루두루 잘 지내자, 세계가 평화하자. 에? 평화의 목적이 아닌 놈들, 저 북한 놈들은 안 오는 거예요. 에? 어쩌다가 한 번씩 참가하면 이상한 핑계거리나 대고 무슨 쌀 지원이나 뭐 이런 거나 얘기하고. 에? 평화가 목적이 아닌 놈들은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평화가 목적이에요. 올림픽은. 그래서 오륜기가 있고 거기 인종마다 그리고 대륙마다 다 차별 없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인의 가장 큰 축제예요. 세계인의 가장 큰 축제. 뭐 어떤 사람들은 월드컵이 세계인의 가장 큰 축제라 그러지만 월드컵은 좀 정해져 있어요. 축구 매니아들한테는 축제지만 이렇게 올림픽처럼
여러 종목들, 우리 여러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사람들을 얼마나 평가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 이 올림픽 게임을 보고 나면은 그럼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물론 이제 흥분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막 야, 저 골을 못 낸다고? 저 노마크 찬스를 저걸 못 한다고? 막 저 팀을 못 이긴다고? 우리보다 한참 아래 수준인 저 팀을 못 이긴다고? 막 이런.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중국은 다른 나라 몰라도 중국은 반드시 이겨야 돼.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일본은 죽어도 이겨야 돼. 막 이런 얘기들. 죽어도 이겨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어도 이기란 말이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입으로 막 말인지 방구인지 막 헷갈리면서 그렇게 막 껴대는 거예요. 입으로. 평화를 얘기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좀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메달 못 땄다고 막, 야, 그게 뭐 어때요? 우리 대표로 나갔잖아. 우리 대표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갔잖아. 아니, 여러분들이 걔네들보다 축구 잘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지 그랬어요. 걔네들이 아무리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모아다가 나간 건데, 여러분들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 원래 2020년에 시작된 올림픽이었으니까 한 해 늦게 돼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3년 뒤에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3년 뒤에나 결단 하나 하는데 3년 걸릴지도 몰라요. 혹시 이 결단 각오가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고 손을 들이셔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 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잊으면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과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언쟁을 펼칠 때도 있었고 몸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임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신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하면서 신경전 벌이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잊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의무임을 잊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번 한 주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결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림픽에 우리의 대표로 나간 선수들을 사랑으로 응원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고 또 격려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젖 먹이는 엄마가 아이들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냐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올림픽 응원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성소년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모두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